자, 오늘은 소신은서 오바댜서하고 요나서 두 개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성경 우리가 쭉 다루고 있잖아요. 창세기 그러면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8명의 사람을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 아벨, 에녹,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또 뭘 기억해야 될까요? 6월절도 기억해야 되고요. 홍해를 걷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만나도 기억해야 되고, 생수도 기억해야 되고,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도 기억해야 되고, 또 뭡니까? 성막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바댜서는 21절로 된, 한 장으로 된 굉장히 짧은 책인데, 오바댜서 그러면 지금 질문하면 형제 자매님 저도 마찬가지고 잘 기억 안 납니다.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일까? 그런 책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오바댜서를 기억하는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에돔. 예.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서는 누군지 아시죠? 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 쌍둥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되었고요. 에서도 많은 자손을 낳고 에돔이라는 지역에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에돔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바다 그 밑에가 에돔입니다. 그게 뭐 세일산도 있고 이건 다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이 프라이드, 자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위치도 아주 높은 곳에서 살았고 자기들 자신을 아주 높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야곱, 에서와 이스라엘은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에돔을 다루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야곱이 결국은 에돔을 차지하고 승리한 다음에 왕국을 세울 것이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에돔, 에서를 다루시고 야곱이 여호와의 왕국을 위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야곱은 변화된 이스라엘은 영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 에서는 뭘 상징할까요? 예,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에 속한 사람을 뭐 하는 줄 압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아마 의도적으로 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첫째에는 장자꾼이 있습니다. 그걸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요번에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면 아마 틀림없이 배가 고플 거다. 내가 죽을 끓여가지고 장자꾼하고 바꿔야 되겠다. 아마 이 야곱이 꽤가 많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 아닙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잖아요. 그래서 장자꾼을 선뜻 에서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야곱이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속여서 탈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한번 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에서에게는, 에돔에게는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정오심과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우리 잘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하면은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평안히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통행료도 내겠습니다.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에돔 왕이 그걸 거절하고 지나간다면은 싸우겠다 했습니다. 그걸 결국은 빙 둘러갑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에돔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들이 사는 놋 땅에 갑니다. 거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에게 진설병 상에 있는 떡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에 칼도 주었죠. 그죠? 그때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찾고 있을 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떡도 먹고 칼도 받아갔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제사장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사장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도 어떤 사람이 감히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누가 앞장선 줄 압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제사장들. 아이들과 남자들하고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양들까지 높 땅에 있는 걸 싹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정오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에돔 여자도 사랑했어요. 그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다윗 때 그 요압 군대 장관이 에돔에 가서 에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에돔의 왕손인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와서 솔로몬을 계속해서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바로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에돔, 야곱과 에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정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오바닷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 당할 때, 공경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재난이 당할 때 그들의 재물도 빼앗아가고요, 사람들이 도망칠 때 사거리에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형제가, 지금 성경 개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겨줘야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알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형제가 소돔으로 갔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잘 됐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소돔에 있을 때 4명의 왕들이 와서 소돔의 5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받은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적으로 에스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서 모두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닷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바닷서 1장 15절에 너는 네가 행한 대로 당하리니 내가 받을 보응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원칙은 이겁니다. 네가 뭐라고요?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늘 경고를 받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님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잘못이 아주 클 수도 있죠.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영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영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혹하게 대하고 날카롭게 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면은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복음서에 주님 이야기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님 그걸 몰랐어요. 주인이 몰랐어요. 동료 노예들이 그걸 보니까 이야, 이건 너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갚아줬는데, 네가 불쌍히 여기서 갚을 능력도 없어서 다 갚아줬는데 너 동료 노예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멱살을 잡을 수가 있느냐? 그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너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넣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마음에는 온유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가 비록 어쩌다가 또 고의적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비열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한때 지체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을 향하여서 마치 에돔이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너무 가혹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약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돔, 그 교만한 그의 형제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이 에돔을 다루시고 심판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진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돔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소신은서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 가혹하게 다룬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 심판할 때 메뚜기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정말 에돔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약함과 실패와 허물을 볼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의 여유는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바댜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다루신 다음에 야곱 족속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왕국이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 민족들을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복원하시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민족들을 차지하게 하고 탈취하게 하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 주전 165년에 유다 마카비 가문에서 마카비 일가가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요. 에돔도 심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거짓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이죠. 성전을 지켰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마카비 일가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마지막 대환란 끝 무렵에 이스라엘을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마카비와 같은 구원자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변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을 어느 정도로 주시겠냐면은 저 남쪽에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그 바빌론 제국이 한때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전체를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복원의 때, 회복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고 주님이 그곳에서 전년 동안 또 이기는 자들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이고요. 오바댜서 형제 자매님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스를 다루심과 야곱이 여호와의 왕국을 위해 승리함. 자, 두 번째는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스 내용 아시죠? 예. 저는 요나스를 읽으면서 1장, 요나스가 4장으로 되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앙자도 있을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형제자매님들?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이 질문 안 했으면 아마 형제자매님들은 베드로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최소한 8,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요나가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니까 웬걸요? 그 악한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그 말씀하셨죠. 이 악한 시대가 표적을 원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은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겠다. 이게 내가 이 시대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나라는 이름은 뜻이 뭔지 아시죠? 예,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사역한 시기는 주전 862년경이고요. 신원자 엘리사의 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사역한 대상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니느웨라고 했죠. 자, 형제 자매님들, 아시리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세계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중에 하나인 거기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기억나시겠죠?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합니다. 아시리아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와서 강력한 철 무기를 사용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성이 있으면 고대에는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이 있는데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가 막 위에서 불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돌멩이를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그런 방식을 안 씁니다. 공성병기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높은 전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해머, 망치 같은 걸로 성을 쾅쾅 치고 뭐 무거운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성을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 공성병기를 사용해서 주변 일대를 확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하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은 정복지에 가서 정복지 사람들이 반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 껍데기를 확 벗겨가지고 성벽에다 쫙 붙여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포 정치입니다. 반역했다가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 수도가 니느베입니다. 요나한테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가서, 왜냐하면 니느베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요나야 네가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냐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왕 때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와 둘러쌌다가 결국은 멸망시킨 다음에 왕들뿐만 아니라 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아시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주 정책을 펼쳐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요나 보고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어느 나라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거절할까요? 북한? 북한입니까? 일본? 주 예수님, 그 요나스 라이프 스타디에 보면은 오늘날 오늘날의 아시리아는 아마 러시아이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배 타고 오히려 저쪽 이탈리아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놔두냐? 안 놔두죠.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배가 완전히 박살 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제비 뽑아 보니까 책임이 요나한테 있네요. 그래서 요나가 내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확 보내가지고 요나를 또 삼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버립니다. 어디로요? 니느웨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하고 주님이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에 있다 할 때 주님 자신을 말하잖아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인격의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가서 니느웨에게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사흘 길을 다녀도 다 못 다닐 그런 길입니다. 역사의 유물에 보면은
가로가 10km, 세로가 10km,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는데 내벽의 이 높이는 30m가 되고 폭은 15m가 돼서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서 요나가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요만 한마디를 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구원하실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 아시리아는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했던 그 일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요나가 이렇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건너편에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제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봤습니다. 요나 마음속에는 하나님 틀림없이 저거 정말 멸망시키고 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막 정말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돌이키면은 또 생각을 바꾸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안 간 거 아닙니까? 화를 막 냅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게 그게 옳은 거냐? 네, 맞습니다. 내가 화내는 게 맞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 이상이 내려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온갖 각색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인데 3번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요나하고 어떤 면에서는 똑같아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자기 이상도 보여주고 사람도 보내주니까 이제야 겨우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이방인에게 보내잖아요. 그들은 진짜 참 요나의 재생산입니다. 그들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곧 북한은 열릴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북한으로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마 절반이 싫어하는 저 어딥니까? 일본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녹화되는데 정말 저는 어떤 나라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게 한 걸 생각하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만일 주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면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은 정말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바댜서는 불의한 에돔을 심판했지만 요나서는 그 당시 가장 악한 나라, 악한 민족 아시리아 니느웨를 하나님은 구원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확실하게 써서 복음을 전하면 12만 명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정말 바꿨어요.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